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을 맡고 있는 호주 멜번의 남기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3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오래전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후보자 중 두 분이 마음을 비웠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은 백담사라는 절에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는 마음을 비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말의 뜻은 다르지만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속도 없다든지 속이 텅 비었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비교해 본다면 속은 찰수록 위대한 것이고 마음은 비워서 있을수록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속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때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속이란 무엇인지는 몰라도 안쪽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우리말에 속이란 안을 뜻하는 어휘입니다. 안에 있는 옷을 속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의 반대는 바깥입니다. 그러니 비어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마음은 겉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비운 마음이 남이 볼 수 있도록 밖에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비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별에 비유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세 분은 모두가 다 큰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별이 아무리 커도 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별이 커도 빛을 못 내는 것은 마음이 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비워져 있는 별은 아무리 작아도 빛을 냅니다. 별의 빛이란 별이 빛을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별빛이 아닙니까? 요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로등 때문에 밤에 별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여름 저녁이 되면 평상에 누워서 별을 세고는 했습니다. 인간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에 그 별을 세어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비길 데 없이 귀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됩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렇게 별을 세고 있으려면 별들이 내 속으로 들어와 나와 별이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저마다 자기의 별을 찾았습니다. 크고 찬란한 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지만 유난히 밝은 별 같은 것에는 관심이 적었고, 또 크지만은 빛을 못 내는 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전에 마음을 비우셨다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마음 비우는 이야기가 불경에 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로 그 마음 비우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록 예배당 문턱에 안 가본 사람이더라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의 산상술교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곳에 있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안다는 것만으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나와 상관 있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술교에 언급된 8가지 복 중에서 맨 먼저 언급된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 3절을 보면 마음, 가난, 복, 하늘나라라는 4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년간 기독교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단어는 뭐니 해도 이 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한국의 토속신앙에 기독교가 발을 붙이려고 애를 쓰다 보니 복이라는 단어에 목청을 둬두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예수 믿고 복 받는 데 신경을 써서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주의적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역성경과 표준 세번역에서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편 공동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행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말 성경의 경우뿐 아니라 영어 성경에서도 대개는 브레스트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굿뉴스 바이블 같은 곳에서는 해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히라보는 단순한 축복이나 행복이라고 번역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데가 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라고 합니다.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나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하기보다는 철인들이 인생의 이상이나 경지에 도달하였을 때 그 경우를 나타나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카리오스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욕심과 같은 잡동사니로 꽉 차 있으면 이것은 빈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빈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자기의 비워진 마음을 가르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은 가진 자 힘을 자처한다고 했습니다. 비어있는 가난한 마음은 세상의 빛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없어서 약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풍성하게 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두 개의 빈 주머니를 달고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속이라고 하는 주머니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주머니입니다. 그 속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육신에 속한 주머니라면 마음이라고 하는 주머니는 영에 속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머니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머니는 세상의 것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의 주머니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모양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할 마음의 주머니를 잡동사니로 꽉 채워서 더 들어갈 틈도 없는데 무엇인가를 더 넣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의 빈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주머니가 아직은 빈 채로 그냥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빈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빈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빈 마음을 잡동사니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잡동사니나 쓰레기 가운데에는 모처럼 찌르는 것이 있어서 때로는 마음의 주머니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이상한 마음을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려면 그 쓰레기를 하나하나 꺼내서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어수선하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어떤 것부터 버려야 할지를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고 이것저것 뒤적거려 보아야 버릴 것이 하나도 있을 것 같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신곡을 쓴 단테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범하고 있는 7가지 큰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을 첫째가는 죄라고 했습니다.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 재주, 재산,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아담이 범했던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렸고 그곳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주머니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만심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마음은 더 이상 빈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빈 마음의 소유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두 번째 아담입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빈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빈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